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한 가지 예를 든다 해도 로마서만 보아도 로마서에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암송하시는 로마서 5장 3, 4절만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렇게 일직선적인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성경이 말씀하는 구조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미 5장에 이제 살펴보는 4장까지 살펴본 요한 1서는 어떻습니까? 성경의 대부분이 직선적인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이 요한 1서는 동그라미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4장까지 그 내용을 살펴봤는데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형제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점검을 해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돌고 도는 동그라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난주에 제가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안다면은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가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확신이 든다면은 그 다음에 나올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데 나는 왜 날마다 세상에서 실패하느냐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 구원의 확신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제 천국 갈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믿지만은 나는 날마다 넘어집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 만났던 한 분이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자신이 넘어지기의 명수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제가 무슨 말이냐니까 늘 실패한다는 거죠. 교회에 나오면은 나 이제 오늘 집에 가면은 승리하며 살 거다고 말하는데 집에 가자마자 실패하고 직장에 가서도 실패하고 늘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을 넘어지기의 명수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공감하는 분 있습니까? 자,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늘 넘어지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으니까 다시 넘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는다면은 절대로 또 넘어질 일도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내가 세상에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는 5장 4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 읽기만 해도 너무나 은혜되지 않습니까?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이기는 것이 아니라 늘 이긴다라고 지금 선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너무나 기쁘고 위로가 되는데 우리 자신을 보면 어떻습니까? 늘 넘어지죠. 제가 이미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말씀, 우리의 상태와 이 말씀과의 거리가 너무나 멀게만 느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세 가지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원리를 말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냐면 세상에 대한 정의를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먼저 정의를 이야기 드리고 세 가지 원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세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향락을 먼저 떠올립니다. 술을 마시고 먹고 놀고 이런 것부터 먼저 세상이라면 떠올립니다. 그렇게 먼저 떠올리면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술, 담배만 하지 않으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성경이 세상이라고 말할 때는 어떤 특정한 한 가지 일을 배제하는 것을 말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우리 자신에게서 배제해야 될 그 모든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세상이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단지 어느 한 가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세상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지에 대해서 요한일서 5장은 세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5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임을 기억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상투적인 이야기고 오래된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감옥에 창살 밖을 내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창살 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한 사람은 진흙을 보고 다른 한 사람은 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진흙을 보는 거죠. 같은 감옥이라는 공간에 살고 있는데 비그리스도인들은 땅을 바라보며 진흙을 바라보며 사는 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다는 겁니까?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세상보다 높은 위치에 서 있다는 겁니다. 오늘 5장 1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는 첫 번째 중요한 영적인 요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세상보다 높은 위치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세상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결코 우리가 세상보다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세상보다 높은 위치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세상보다 높은 위치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의지하는 자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사야 50장 10절부터 11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0장 11절부터 10절과 11절입니다. 구약성경 1030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30쪽 이사야 50장 10절 11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0장 10절 11절입니다. 다 찾으신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불러 빈자여, 너희가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50장 10절과 11절은 사실상 성경에 유일하게 나와 있는 말씀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유일한가? 최상의 영적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과 최악의 상태에 있는 불신자가 동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둘 다 의지하는 것이 한 가지씩 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차이가 뭔가? 믿는 자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10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최상의 영적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11절을 보시면은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다는 겁니까? 비그리스도인들은 고통 가운데 누워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횃불 가운데로 걸어가게 될 거라고 하는데 그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바로 11절에 보시면은 횃불을 둘러띈 자여 이렇게 해서 그들은 횃불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이 횃불을 의지하는데 그 횃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상징합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바로 최악의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어떤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세상보다 높은 위치에 서 있습니다. 결코 우리가 세상보다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가? 그 첫 번째 원리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오늘 요한일서 5장이 말하는 첫 번째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다시 요한일서 5장으로 오셔서 이제 믿음이 두 번째로 세상을 이기는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두 번째로 세상을 이기는 원리는 바로 2절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리가 이어지는데 내가 세상에서 넘어졌습니다. 오늘 죄를 지었습니다. 지체들을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넘어졌는데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을 알고 나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라는 데서부터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디로 이어진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어진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고 할 때는 아마 많은 분들이 말씀을 지키라고 하면은 죄짓지 말라는 말과 동의어로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말씀 지키지 마라, 말씀을 지키라고 말하면은 다들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죄짓지 말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위로하고 인도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는 지금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바로 두 번째인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위로하고 다시금 재충전하여서 하나님의 인도 안에 나아가게 만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넘어지고 실패할 때는 이 하나님 말, 그러나 오히려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영적인 원리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침체되어 있는 내 영혼을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삶을 인도하는 나침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지금 오늘 요한 1서가 말하는 두 번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제가 지난해 연말 12월 달에 농내장 판결을 받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농내장 판결을 받았을 때 우리 의사 선생님은 아마 위로한다고 말했겠죠. 이거 안약만 잘 넣으면 평생 실명할 일이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만 하고 끝났으면 제가 마음이 평안했을 건데 뒤에 한마디를 더 하셨는데 당뇨나 고혈압이 오면은 수년 내에 실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집에 오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당뇨와 고혈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재작년에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도 당뇨가 20년 이상 되어서 결국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생각할수록 죽는다는 말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사람이 한순간에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그 전날만 해도 교회에 나와서 찬송 부르고 기분이 좋고 뭐 성경을 보고 이랬는데 하루 종일 이제 벽만 쳐다보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 기도하러 여자리에 앉아있는데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설교를 못 한 날은 많죠. 여러분이 드실 때 설교가 참 엉망이다 이런 날은 물론 많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준비 안 하고 설교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그날 새벽에 앉아있어 보니까 그 전날에 묵상을 하지 않아가지고 큐티 말씀이 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래도 설교를 준비를 안 했구나. 10분 성도님들 오시라면 10분 시간 남아있으니까 성경 본문이라도 읽자 이러는데 정말로 성경을 폐기하셨습니다. 마음이 낙심이 되어서 정말 개척교회가 아니고 부격자가 있다면은 야 너가 좀 설교해라. 난 오늘 신난다 이랬을 것 같은데 내가 설교하는 무관해서 억지로 성경을 펼쳤습니다. 제 마음대로 펼친 게 아니라 매일 성경에 큐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성경을 읽자마자 눈물이 비오듯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얼마나 충격을 받고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그 말씀을 찾는 이유는 바로 믿음이 어떻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느냐는 겁니다. 시편 102편 24절입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시편 102편 24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2편 24절입니다. 구약성경 876면에 있습니다. 시편 102편 24절입니다.
시편 102편 24절입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아멘. 제가 절대로 한 번도 우리 목회하면서 한 번도 제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는지 설교 시간에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50번 이상 읽었습니다. 제 나이보다 훨씬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그 새벽에 억지로 성경을 펼쳐서 읽는데 눈물이 비 오듯이 쏟아졌습니다. 야, 나는 뭘 하고 있는가? 나는 그저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낙심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이 시편 102편의 저자가 우리가 시간 강에서 읽지 않았지만은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은 너무나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온몸이 병이 걸려 있습니다. 근데 그 시편 저자가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중년은 저와 같은 나이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있으니 주님 나를 데려가지 말라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 읽고 바로 얘기하였습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온 것은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어려움을 주신 거구나. 내가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가? 그래서 감사하게도 낭망하는 날이 딱 하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왜 저의 이야기를 드렸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요한 1서가 말하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두 번째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세상에 낙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사람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붙들 때 그 영혼이 회복되어진다라고 오늘 요한 1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에 다시 돌아가셔서 이 영적인 원리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 우리를 인도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확신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 1서 5장 5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 5장 5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구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어떻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낙심에 있던 영혼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은 누가 세상을 이기냐라고 담대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아니고서는 누가 세상을 감히 이길 자가 이 세상에 있냐라고 담대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 넘어져 있다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확신이 들 때 내가 세상보다 위에 있음을 알고, 그리고 그 사람이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을 때 어떻게 고백을 한다는 겁니까? 나는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자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말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우리가 6절부터 12절까지가 있습니다. 6절부터 12절은 새로운 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긴 성경이 있을까요? 그 말의 핵심은 7절에 있습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셋은 성부, 성자, 성령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믿음의 세 가지 원리를 지금 설명하였습니다. 근데 그 세 가지 원리를 보증하는 분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겁니다. 이 원리는 쉽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증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려면은, 여러분 은행에 가서 여러분이 돈을 빌리려면 담보가 있어야 됩니다. 아마 10억이 있으면은 5억, 6억 이렇게 빌려주겠죠. 여러분이 100억짜리 상가를 가지고 있으면 아마 50억도 빌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말을 하는 겁니까? 영적인 원리를 세 가지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선언할 때 그것을 누가 보증해 주시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보증해 주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돈이 많을 때,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이 우리를 보증해 주겠죠. 근데 지금 누가 우리를 삶을 보증해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증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위대한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자주 넘어집니까? 매일매일 넘어진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이 세 가지 영적인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세 가지 영적인 원리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보증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김보라 선교사님의 우리가 선교 보고를 듣는 날이라서 제가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원리에 대해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오스왈드 샌더스가 지은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인도인 전도자의 이야기인데, 이 인도인 전도자가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모든 마을에 한 마을 한 마을, 교회가 없는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누구도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몇 년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하러 가도 그 누구도 회심하지도 않고 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도 않습니다. 늘 낙심하고 어느 날 결국은 급기야 어느 마을에 산 위에서 나무에 앉아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도무지 내가 더 이상 선교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주님 저는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들어 누워서 잠을 잤습니다. 몇 시간을 잤는지 눈을 떠보니까 이제 해가 진력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쫙 자기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는 자신이 어제 말씀을 전했던 그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다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 내가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내가 복음을 전했다고 듣기 싫다고 죽이려고 찾아왔구나. 주님 저는 이제 오늘 여기서 죽는군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중에 리더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할 때 듣기가 싫었습니다. 예수 믿으라는 말이 너무나 듣기 싫어서 가라고 하였습니다. 당신이 가고 난 다음에 마을에 핏자국이 맺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계속 발을 얼마나 많은 길을 걸어왔든지 발에서 피가 나서 걸어간 길에 다 핏자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면은 발에 피를 흘리게 하면서까지 이 오지에 찾아왔는가. 그래서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룻길을 걸어서 여기 왔습니다. 당신이 말한 그 메시지 다시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온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옵니까? 오스왈드 샌더스가 말하는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믿음은 반드시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때로 생각할 때 우리가 세상에 도무지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정말로 오늘 자면은 눈을 뜨면은 내일 천국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괴로운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돈이든 건강이든 주님 도무지 이 세상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날이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평생에 한 번도 그런 날이 없다면 그분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님들이 내가 정말 세상의 무게를 견디기 힘듭니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이 영적인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지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초대 교부인 암브로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영혼이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앞서가시기 때문이며 그분께서 바른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앞서가시며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일도 모르는 자가 10년 뒤의 미래를 어떻게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미래를 염려해 보아도 단 한 가지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나가신다는 겁니다. 저와 미래에 이미 성령님께서 앞서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며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뭔가 뛰어나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앞서가시기 때문에 승리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낭망하는 분이 있습니까? 절망하며 낙심하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으시며 이 오형적인 원리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는 이 말씀을 붙들며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